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찾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다란 말은 전부 다 우리 일생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염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단어는 쓸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다 해결되는 문제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갓난아이를 부모가 돌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봤습니다. 그 자녀들을 키울 때에 갓난아이가 혹은 또 어린아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무엇을 입고 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염려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냥 품에 부모가, 엄마가 하는 대로 그대로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애가 태어나서 한 열흘쯤 있다가 펄떡 일어서더니 어머니 아버지 사는 거 힘드시죠? 제가 나가서 돈 벌어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엄마 아버지가 아마 졸도하거나 기절해 버리거나 그럴 겁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신 약속이 염려하지 말고 맡겨봐라. 내가 너희를 돌보한다.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가 없는 게 고아잖아요. 저는 그 고아원이라는 곳, 지금은 다른 이름을 쓰지만은 고아원이라는 곳에 봉사를 자주 가서 또 아이들을 이렇게 미취학 아동들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영유아 때 들어와 가지고 19살 때까지 그 고아원에 있다가 이제 19살이 딱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사회로 나갑니다. 사회로 법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책임 안 지고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제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가까이에서 고민들을 나누어 보기도 했는데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요. 바깥으로 세상으로 이제 성인이 돼서 자립금 한 500만 원 정도 준답니다, 요즘. 그걸 가지고 나가기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의지할 데가 없고 도움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한답니다. 그리고 사회 적응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고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숨 쉬는 것 자체도 뭔가 이렇게 염려가 있고 불평이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사는 게 영 그 기가 빠져버린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뭐냐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잘 할까?
평생 그 염려 근심을 많이 하는데, 그 염려 근심이라는 말이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많은 말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꽉 누른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눌려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생명을 마감하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하니까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영생이 준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서도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책임진다는 것을 돌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가지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책임지고 자기 가정도 책임지고 사업도 책임지고 자녀도 책임지고 자기 건강도 책임지고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더 발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은 이것이 염려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염려를 맡기라 그러는데 우리는 염려를 아듬고 가는 거예요. 자꾸 염려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믿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믿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책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계속 염려가 오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염려가 많이 쌓일수록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고 염려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거기에는 성품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가운데서 정말로 믿음이 좋아요. 대화를 해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정말 막힘이 없이 그냥 교제가 되어지는데 삶을 보면은 늘 염려를 아듬고 사는 거예요. 늘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 염려로 인해서 몸에 병이 오고 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생각을 해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감사할 일이 나보다 몇 배나 많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나보다 몇 배나 많은 사람이 믿음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막힘이 없이 그렇게 교제가 되는 사람이 늘 저렇게 염려에 쌓여가지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불편하고 왜 그럴까? 그런데 저는 그 왜 그럴까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이지만 뭐가 없냐? 하나님이 그 염려를 책임져 준 것을 경험한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말보다 적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본다 그랬잖아요.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 삶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염려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그만큼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면서 그 구원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품에 안아서 돌보아 주시는, 살아 역사하셔서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맡기지 않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을 둘을 키워봤는데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신뢰가 많을수록 염려를 적게 합니다. 근데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걱정 안 하잖아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뛰놀아도 집에 저녁에 들어와서 뭘 먹을까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항상 먹을 걸 준비해주고 먹을 걸 챙겨주니까. 입는 거, 뭘 입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필요한 거 다 입을 거, 속옷까지 다 준비해서 빨래까지 해가지고 다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준다고 봅시다.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되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사서 고생을 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서 고생을 한 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부모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를 못 믿었어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릴 때 이제 학교를 가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의무교육이 아니었어요. 육성회비를 내야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고등학교까지 거의 의무교육이잖아요. 중학교는 완전 의무교육이고, 그죠? 근데 회비를 내야 되는데 이제 회비를 못 내. 그러면 정말로 요즘 말로 쪽팔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애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라 그래요. 회비 못 낸 애들을. 그리고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비를 못 내기 때문에 밖에 나가가지고 벌 쓰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도 회비를 안 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수업 시간에 애들을 쫓아내는 거야. 집에 가서 육성회비 받아오라고. 나는 그 선생님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반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간들 뭐 그 회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몰라서 안 준 게 아닌데. 그러면 또 실컷 놀다가 이제 또 딱 시간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쪽팔리는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형도 그랬겠죠. 나보다 2살 많은 형도. 근데 그 형은 뭐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나가서 실컷 놀고 또 들어가고 자기가 그 회비를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잘 다녔죠. 저는 너무 쪽팔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돈 얼마 얼마 그 당시 뭐 제 생각으로 45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600원, 450원 그랬던 것 같아. 제 생각에 버스비가 한 10원 뭐 그렇게 했을 때 같아.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비를 내가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해버린 거예요. 내가 벌어야 되겠다 이거 쪽팔려서 안 들겠다. 부끄러워서. 그래가지고 이제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몇 가지가. 첫째는 이제 고물을 줍는 거다. 고물. 고물을 주워가지고 팔면은 근데 이거는 고물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몇 번 하긴 했는데 포기했어요. 뭐 있다가 없다가 하기도 하고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 당시에는 그 넝마주의라고요. 그 가구를 들고 다니면서 고물이나 이런 걸 주워가지고 판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저한테 안 맞는 것 같고. 그래가 찾은 것이 신문 배달하자. 제가 신문 배달을 5년을 했습니다. 제가 안 해도 저 형은 한 번 안 했잖아요. 우리 형은 그렇게 해도 잘 학교 잘 다니고 뭐 사고는 많이 쳤지만 어쨌든 그렇게 갔고 저는 죽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신문 배달해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마음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부모를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제 이 공납금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 책임진다라고 믿음이 왔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학교 가서 그렇게 쪽팔리지 않았다면은 조금만 견뎠더라면 편하게 그냥 갈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믿었으니까 고생을 했잖아요. 물론 거기에 뭐 좋은 경험도 많고 많은 걸 배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못 믿잖아요. 못 맡기잖아요. 제가 고생한 것처럼 고생하는 거예요. 못 믿고 못 맡기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전혀 길이 없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길이 있어. 하나님 못 맡기고 염려하면서 가도 길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약속하신 분인데, 책임지는 분인데, 지금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고 계신다. 그런 태도가 되면요, 맡겨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잖아요. 나는 수십만에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은,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믿어지는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맡기면 돼. 근데 맡겨봤어야지 맡기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은혜가 있고, 많은 그러한 찬양도 있고, 많은 지식도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게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몸이 상하고, 삶이 우울해지고, 주변 사람들마저도 힘들게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5년을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신문을 돌렸어요. 우리 형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 동생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시간 똑같이 5년 지나고 난 뒤에 저는 뭐 그만큼 강인해졌겠죠. 그런데 고생은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못 맡겼기 때문에, 못 믿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부모님은 믿을 수 없는 실수를 많이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정말 1.1핵도 허점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데, 돌봐주시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사느냐? 안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 34절의 말씀까지가 너무나 제 신앙의 삶의 이 걸음을 걸어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저에게 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3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왜? 책임진다는 겁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염려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으면 기도부터 해라. 왜?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마지막 때에 되면요, 사람들이 왜 믿음을 버리냐라고 쭉 나오는데 생활의 염려와 이런 말이 나와요. 생활의 그 염려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을 저버릴 만큼 강력한 힘으로 붙들기 때문에 마귀는 그 염려라는 단어를 써먹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은 김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장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 하나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란 말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식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욕구,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 욕구가 의식주인데 이 염려로 인하여 믿음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을 뭘로 찾느냐면은 돈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가일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다는 것은 나이가 늙어서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염려하지 않도록 보장해준다 하는 그러한 조건들을 많이 해답을 주는 국가가 선진국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연금보험, 노령보험, 장애자보험, 여러 가지 보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굶어서 죽는 사람들 없고 바깥에서 객사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몰라도 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뭘로 준비하느냐면 이것이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보험도 많이 들고 준비를 많이 해놓습니다. 살아갈 통장에 돈이 없이 늘 빚만 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빚도 없이 모든 게 다 돼 있는데 한 10억 정도 통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도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염려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의 욕구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지만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되어졌을 때에 이 염려는 또 다른 것들로 다가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가 죽을까 싶어서 항상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돈 많은 사람을 한번 만나서 교제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뭐가 걱정이냐면은 누가 자기에게 테러를 할까 싶어 걱정을 하더라고요. 누가 자기에게 납치를 해서 위협을 할까 싶어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현찰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행에만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 어떤 정말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는 그냥 돈을 달라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일들을 겪었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또 다른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활의 염려가 없는 것이 염려 없는 게 아니에요. 생활의 염려가 없어도 다른 많은 염려를 생산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돌봐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늘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찾아보시면은 우리가 이 교회 앞에 붙여놓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6절, 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꾸 생활의 염려로, 세상의 염려로, 염려라는 스트레스로 자꾸 마음이 쫓아갈 때에 그럼 해결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기도와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염려를 쫓아가는 이 어긋난 걸음에서 바른 길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리라.
하도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주님을 못 믿으십니까? 한번 한 달만이라도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염려하지 않는 시간 한 달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은 병도 나을 겁니다. 다 해결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러더라고. 그러자 그러고 한 일주일 뒤에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나를 지키신다 하고 책임진다고 믿고 다 맡기고 한번 가봤습니까? 했더니 허허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염려를 안 하고 한 달을 살자는 그것 때문에 또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를 안 하고 한 달을 살까 하고 그것까지도 하나가 또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스스로를 자기의 이 삶을 볶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간구하고 가면은 마음과 생각마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염려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한 달을 살아봅시다는 그 말마저도 이제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염려 위에 염려가 하나 더 붙어진 거야. 더 힘들다는 거죠. 하던 염려 그대로 하고 염려 안 해야 된다는 것부터 염려해야 되니까 더 힘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뭘 했습니까? 아이고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을 가르쳐줘도 안 되고 원인을 찾게 해줘도 안 되고 본인이 안 하는데 여러분 맡기는 게 어렵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돌봄과 같이 그 부모를 신뢰하면 맡겨집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에게 야 아들아 어디에 가서 너 그 밥을 먹으라 그랬다 봅시다. 우리가 밥을 챙길 수 없는 상황에. 그런데 애들은 못 갑니다. 왜냐면 용기가 없어서. 그런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 아빠가 돈 다 내놨다. 네 이름만 말하면은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도록 돈 다 내놨으니까 가서 먹어라. 그 말을 아들이 믿으면요.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못 믿으면요.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일 일까지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것도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돌봐줄게. 그래 놨는데도 못 믿어요. 짐은 지가 다 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짐을 막 지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꾸 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짐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내 품에 안겨. 내가 널 돌봐주고 있잖아. 어느 순간 싹 해결돼 버립니다. 저도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염려가 너무 많았습니다. 죄 용서받고 영생 얻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염려는 없었는데 살아가는데 뭐 그래 염려가 많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염려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어요. 염려해가지고 염려할 것이 없어지면 염려할 일이 없겠네 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눈만 뜨면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뭐 그것만 있어요. 아이고 내 자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어떻게 앞으로 노후를 살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살을 빼야 되는데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살을 찌야 되는데 염려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눈만 뜨면 염려할 게 너무 많은 게 이 인생이라는 걸 어느 날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염려하고 사는 건 하나님 안 믿는 거다. 그냥 믿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뜨거운 마음이 들어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참 고민이 됐어요. 야, 정말 인생을 살면서 멋있게 한번 성공하고 멋있게 살고 싶은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사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거는 고생하는 길이고 뻔한 길이고, 정말 주님만을 따라간다면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앞서간 스데반처럼 순교할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이 땅에 가질 것 없이 그렇게 가는 길인데, 그 길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길을 가면 안 되는데, 그 길을 가고 싶은데, 근데 염려되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 가정을 이루고 내 자녀를 어떻게 하고, 미래의 어떤 염려들이 막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주변에 제 가족들이나 이런 언론에 있을 때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앞으로 사는 것 때문에. 넌 얼마든지가 아니라 그거 말고 이 길로 가면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니? 저도 많이 고민했고 주변 사람도 더 아마 걱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말씀이었어요. 한 말씀이 믿어졌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 야, 빼준다는 게 아니라 더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거 책임진다. 더해준다. 그 말씀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될지 잘 모르지만 이거 믿습니다. 그냥 딱 엎어져 버렸습니다. 딱 믿어버렸어요. 내 염려를 다 내려놨어요. 포기했어요. 될 대로 되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줬습니다. 보살펴 줬어요. 돌봐 줬어요. 품에 안아가지고 완벽하게 돌봐줬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벽에 부딪히고 어떤 상황이 돼도 적어도 내가 이걸 지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제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요, 교회당을 짓다가, 그러니까 기존 있는 교회에서 새로 교회당을 지으면요 보통 한 3배 정도 크게 짓습니다. 고만한 교회당을 건축하려면은 안 하잖아요. 한 3배 정도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무리가, 이제 금전적인 무리와 환경적인 무리가 오잖아요. 열심히 지어요. 또 뭐 개척교회, 상가교회 하다가 또 예배당을 짓습니다. 보통 그렇게 지으려면요, 최하 그 현재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의 3배에서 5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무리해서 막 짓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배당 짓고 난 뒤에 천국 가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이게 짓다 보면요 30% 정도는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저도 건물 2번 지어봤는데 예산된 것에, 계획한 것에 30%는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해요 그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배당 지을 때 아예 큰 회사하고 계약해서 정확한 계약서를 쓰고 예배당을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한 20% 더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뒤에 뭐 정리하고 하는데. 이게 경제적인 문제, 금융 문제가 이게 해결 안 돼가지고 막 압박 오잖아요. 모든 일을 다 지고 고민하고 막 돌파하고 막 몸으로 때우고 다 지었어요. 한 달 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염려와 스트레스에 그냥 찐눌려가지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건물 하나 짓고 팍상 늙었다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그냥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갔으면 중간중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내가 짊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시는 대로. 조금 짐이 있으면 짐도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은 우리는 염려를 맡길 수 있어요. 우리 앞으로 인생의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나가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문제 얼마나 정말 가장 민감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도 맡겨지더라니까요. 맡겨지니까 내가 질 짐이 없어. 그분에게 내려놨기 때문에.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염려할 일이 생겨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분을 다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도 지키고 염려도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될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그냥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하셔야, 주님이 하셔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100년에도 하나님 볼 때 어린아이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300살을 먹었다 해도 하나님 볼 때 어린아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 노아가 어린아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이 어린아이 아니었겠어요?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어린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돌봤기 때문에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품에 안아서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 걱정을 합니까? 아이들은 혼날 일은 많이 생기지만 걱정할 일은 없어요. 걱정해가지고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강인해졌고 좀 더 세상을 보는 눈은 밝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고생은 정말로 제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서 안 해도 될 고생을 한 이유가 못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합니까? 죽도록 고생하고도 못 믿는 사람은 죽도록 고생하고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어봐. 그냥 철없어 보여도 믿어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요. 달라요. 아들은 오면은 항상 뭐라도 이 집에 있는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가 아버지 건데 항상 뭔가를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이거 혹시 해도 됩니까? 아빠 이거 먹어도 돼?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그 아들이 저가 아버지를 그렇게 어려워하니까 나도 걔가 어려워. 나도 뭐 하려면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딸은 그렇지 않습니다. 딸은 오면요, 이 집에 있는 게 전부 다 지 거야. 모든 서랍을 다 열어보는 거예요. 다 열어보고 좋은 거 있으면 딱 챙겨놓고 아빠 이거 내가 가져가도 돼? 네, 우리 집 뒤에 창고 가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산골에 있으니까 생필품 이런 거 막 이렇게 중요한 거 재놓고 삽니다. 딱 오면은요, 싹 들어가 한 바퀴 쫙 돌아봅니다. 딱 챙겨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싫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걔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그 아이의 보호자로서 양육자로서 모든 걸 다 해줬고 지금도 성인이 돼서 걔가 결혼을 했지만은 지금도 걔는 내 자녀인데 저아버지 집에 와서 저아버지 걸 지 것처럼 생각하고 다 챙겨가고 그냥 누리고 그냥 막 하는 게 그게 싫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가 아버지 걸 마음대로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 것처럼 다 누리기를 원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염려는 다 맡겨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못 믿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맡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염려대로 다 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해야 되니까 요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불쌍해 죽겠어요. 하나님 일 하는 것도 염려 덩어리야. 지가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특히 뭐 직분 받은 사람은요 직분에 맞게끔 안 하면은 이거는 뭐 정말로 뭐 죄송스럽고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야, 그거는 자기 염려, 자기의 하고 싶은 자기 욕심, 자기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도 안 맡긴 걸 지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염려 안 하고 사는 걸 배워야 돼요.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모든 염려를 전부 다 알아. 전부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인생 전부 다. 너 염려할 필요 없어.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 염려할 필요 없다 그랬는데 더 너무 어려운 거 죄 문제를 하나님이 염려할 거 없다고 해줬는데 내가 먹고 살고 입는 거 하나님이 염려할 거 없다고 하시면 그대로 믿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맡기고 하면 돼요. 염려가 오면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기도와 간구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해결해 주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 경험하고 두 개 경험하고 그러면 계속 그 방법이 정말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그 방법을 쫓아가는 거야. 근데 경험이 없어. 하나님이 해줘도 가끔 해줘도 이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치지 않고 감사함이 없고 지 잘나서 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염려할 것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염려를 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삶을 살지 말고 염려를 맡겨놓고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품에서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을 좀 많이 더 경험하고 살아가는 정말 평생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가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